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따로 세우신 70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략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둘씩 정해서 동네로 보내시는 장면,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다시 그 동네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죠? 12명의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 보내는데 그 12명 제자 말고 또 다른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지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열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합쳐진 숫자이니까 이 70명은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든 다르게 해석을 하든 관계없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는 또 다른 따로 세우신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서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10장 1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따로 세우신 70명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1절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70명 데리고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곳에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10장 1절을 묵상하는데 우리 생각이 났어요. 마치 우리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실 거예요. 꼭 오셔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먼저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계양구에, 서구에, 김포 검단에, 아니면 부평구에 저와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삶의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언젠가 끝내 시간이 되면 친히 오실 거거든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보내셔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람은 그 동네와 지역이 어떤 데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동네와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존재해 주어야 하는지, 작게는 우리 가정, 조금 더 크게는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사회, 마을, 더 크게는 지금 이 나라, 더 크게는 이 세계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여겨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의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이 아닌 주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으로 나를 정의하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정의 내리고, 내가 생각한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내 표정과 태도, 자세를 바꾸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 거예요? 70명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그곳에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명을 먼저 앞서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죠. 자, 보내시는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중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을 목적할 때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분이 따로 계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과 한편이 되어야 해요. 오늘 한번 묻는 거예요. 요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과 한편인가? 아니면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개인 인생을 살고 가정을 살고 내 직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보낸 분과 나를 보내신 분과는 별도로 나 개별적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이거예요. 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지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시지.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를 보내신 분을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상황이 좋더라도 내게 상황이 나쁘더라도 여기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파송 받을 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선교 후원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래야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해 가고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려면 왜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걸 미리 예상하셨나 싶어요. 요즘은 이렇게 잘 문안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봤어요.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규칙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 전에 더 먼저 붙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들이 주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보내신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식, 방법과 목적,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상황이 좋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니까.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분과 한편인가 한번 물어보고, 나를 보내신 분은 이런 상황에 나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엿듣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과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분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우리를 보내신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까를 묻고, 나는 그 주님과 한편인가를 점검하면서 예수의 사람들의 태도를 물어가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그 동네와 그 지역을 끝내 가실 거라니까요. 끝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니까요. 끝내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따로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전도대가 있고 또 아직 파송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주목하게 된 두 번째 표현이 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달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70명의 이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아직도 파송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파송받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람을 모델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울처럼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도 여전히 집을 지키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리고 자기 생업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가게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가게 떠나지 않고 그 가게를 더 잘 운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바울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빌립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안드레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했고, 바울은 바울처럼 살기를 원했고, 요한은 요한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권오교 목사는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권오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죠. 여러분은 저를 닮을 필요도 없고, 저는 여러분을 닮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옆에 분은 여러분 옆에 권사님을 닮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옆에 권사님은 여러분 옆에 장로님을 닮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좋은 점을 배우지 말라거나 좋은 것에 자극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내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달라도.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맡은 사명과 내가 그 사명을 진행하는 모습과 태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신약성경 256쪽 그 어간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각이라는 것이 따로따로에게 말하노니, 개개인에게 다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다 따로 나누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요. 여러분 펜 있으면 꼭 그 지혜라는 단어 표시해 놓으세요. 한 번 더 언급하게 될 거예요. 뒤에 4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 많은 지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각기 다르게 지체를 가졌다는 뜻이죠.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많다는 게 똑같은 걸 가진 게 아니라는 걸, 머리, 눈, 코, 입, 손, 발 다 다른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가르치는 일을 잘할 뿐이지 섬기는 일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섬김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잘하는 분은 내가 섬김을 잘한다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섬기는 일에다 자꾸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충분히 일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어떤 부서들이 왜 충돌 가운데 있게 되는가? 이 다름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다름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내 식으로 하고 싶으니까 다름이 싸움의 이유가 되고 충돌이 되는 것이죠. 섬김을 잘하는 분은 섬김을 잘하는 분대로 존중을 해드리고, 가르침을 잘하는 분은 가르침을 잘하는 대로 존중을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좋은 장점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죠. 나 다른 사람 흉내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없애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설교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제 주변의 친구들이 같이 신학교 1학년이니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은 설교 사역을 안 할 때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게 막 설교집, 설교 테이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제게 가져다 줬던 테이프가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였어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제게서 뭐 이렇게 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흉내 내려도 이게 제 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저여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하다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저와 똑같이 저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모습이면 된다는 거예요. 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분과 한편인가를 늘 점검하고 그분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존귀한가? 이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닮지 않아도 돼요.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 플러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그것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좀 남보다 성공했다고 남보다 잘 된다고 내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70명을 세웠대요. 따로 12명과 똑같이 하나도 된다는 거예요. 12사도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는 120명의 문도들이 또 나타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120명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누가 더 귀한 일이고 누가 덜 귀한 일인가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다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생업에 충실하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과 선교지를 가는 것과 목회를 하는 것과 차등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고 절대 신학교 보내지 마시라고. 제 밥그릇이 좁아지니까. 우린 자꾸 그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계산제계 식구들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생업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보내신 그분과 내가 한편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착하고 좋은 태도로 그 자리에 존재해 주는 싸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따로 각기 달라도 되는 예수의 사람들이 맡은 일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생업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꼭 존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과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주목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존재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주님,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상황이 좋다고 오해하지 말고 나쁘다고 오해하지 말고, 상황이 좋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우호적이든 지금 박수를 치고 있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칭찬을 받고 있든 아니면 직장에서 날카로운 눈총을 받고 있든 관계없이 잊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요?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가서 세상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저 동네로 보내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있다가 나와 함께 있다가 저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여기는 마치 천국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이 마치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 친구들 사이로 가고 여러분의 거래처로 가는 것은 마치 여러분은 양이 되어야 하는 거고, 양으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형국으로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리가 돼서 가정에 가서 양인 아내를 잡아먹고 남편을 잡아먹고 아이들을 잡아먹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돼서 힘이 써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양이 돼서 우리에게 있는 독을 빼고 가시를 빼고
딱딱함을 빼고 양이 되어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 계산제일교회도 혹시 이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배드리고 힘 얻어서 싸워 물리치고 돌아오자의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힘 얻어서 뭘 하는 거냐면, 내게서 가시를 빼내고, 내게서 독을 빼내고, 내게서 거침을 빼내고, 내게서 게으름을 빼내고, 내게서 거짓을 빼내고, 내가 간 그곳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순종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져주는 거, 연약해지는 거, 온유해지는 싸움, 이 싸움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딱딱해지거나 강해진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와보시죠. 10장 16절 한번 와보세요. 10장 16절. 신약성경 15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마태는 그 뒤에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의 시각을 똑같이 말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서 존재하려면 너희는 뭐같이요?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요. 자꾸 뭘 보려고 하거나 자꾸 뭘 들으려고 하거나 다른 정보들로 가지고 나를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 꼭 하셔야 돼요. 나는 지혜로운가? 지혜롭다는 게 뭘까요? 나는 주님의 생각과 연결이 돼 있는가?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게 주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걸 성경으로, 말씀으로 점검 가능한가? 이거 늘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서 존재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의 존재 양식이 지혜와 순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을 봐보세요. 그 비유한 동물을 우리 식구들에게 언젠가 설명했잖아요.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이고 뭐처럼 순결하라고요? 뱀하고 비둘기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두 조합인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할 때 다른 착하고 예쁜 동물들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선입견에,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뱀을 지혜에 비유하셨을까? 뱀으로 비유되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죠?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사단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던 존재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 존재가 그럴 만큼 예수의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정말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활용하고 있느냐? 너희는 직장생활하면서 너희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목회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판단과 철학과 너희의 방침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느냐? 이거 없이는 우리는 양 같아서 이리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가 돼서 세상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짓밟히는 거죠. 지혜롭게.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인걸요. 그들이 날리는 카운터 펀치를 지혜롭게 피하면서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으면서 존재해가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예수가 와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이렇게 오늘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까? 아니면 다른 편을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양과 같은 성도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낙심하여 다 포기하고 싶고 내팽겨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깨달아져 그 자리를 박차지 못하고 팽겨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끙끙 앓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찾으신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그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 안으실 거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억울한 일, 야구는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하죠. 제가 개기원 회장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도 좀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뭘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제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제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 조금 우리가 감내해 줄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순결과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편 대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할 얘기 다 하고 목소리 다 하고 프랭카드 걸고 피켓을 들고 다 외쳐버리면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를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편드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우리 1절을 묵상했듯이 그 동네에 앞서서 우리를 보내신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와 순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그러나 또다시 지혜로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 안에서 착하고 좋은 예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 가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죠. 다시 누가복음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6절만 읽을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더 말씀 나누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기러 가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죠. 샬롬. 그러니까 평안을 외쳐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의 팔복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은 그림으로 따지면 큰 집을 짓거나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명은 그림으로 따지면 큰 프로젝트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존재해서 내가 있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가로 우리의 사명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단어, 제가 5절 묵상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느 집이 어느 집일까요? 목사님, 어느 집이 어느 집이죠? 어느 집이 어느 집일까요? 이거죠. 좋은 집, 나쁜 집, 평안을 받을 만한 집, 받지 못할 만한 집,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집, 그렇지 못한 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그 집을 내가 판단해서 저기다가는 저주를 붓고 여기다가는 평안을 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보낸 사람,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분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는 무조건 가서 뭐만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만 전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 가르지 말아라.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평안을 주고 저 사람은 안 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저주를 붓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 말씀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디로 돌아올 거라고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는 거칠고 메마르고 한치 앞을 잘 모르겠는, 그리고 주님보다는 사람의 손들이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따로 또다시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구나, 보내신 분이 있구나, 나는 그분과 한편인가를 늘 점검하고, 우리가 모두가 똑같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시간을 살면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되라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하거나 저 사람이 나처럼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다투는 또 다른 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존재하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어찌하였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마지막 일은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해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본문의 단락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읽고 제가 기도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